그러면 이쯤에서 노구 형제님의 말을 받아서 아라리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라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뭐죠? 이거하고 어떻게? 이거하고 아라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요거는 제가 우리 유나미 자매님한테 마이크를 좀 드려볼까요? 유나미 자매가 입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 난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마이크를 기름에 대해서 좀 너무 황당한데요? 무조건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우리 집 동백나무가 오래된 게 있어요. 그 사철 피어요. 우리나라 제대 동백인데요. 그 사람을 나무로 칭한다면 과일나무도 각각의 생명과 외에 각종 나무를 반지과를 먹으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과일이 아닌 것도 열리더라고요. 그 동백나무라서 꽃을 다 좋아해요. 유행가를 보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하면서 그 꽃 자체를 찬양하고 슬프게 끝나요. 꽃 속에 숨은 그 열매를 모르고. 그걸 옛날에는 짜면 단장하는 머리기름도 할 수 있었고 불도 피웠었고 또 응급할 때는 먹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게 또 그 뒤로 쓰셨더만요. 카페에. 진짜 나무 하나에서 이미 그 씨 속에는 잎에서부터 꽃에서 열매가 이미 들어있지만 우리 속에 이미 태어날 때 갖고 나왔듯이 그게 싹이 나고 잎이 피면서 역시 꽃이 그 안에 있었지만 또 잎이 죽고 꽃이 피고 꽃 안에 이미 또 씨가 형성이 돼 있지만 보이진 않았죠. 동백꽃이 떨어지고 나면 어느 틈에 씨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생각하면서 꼭 먹는 과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모양이 전부 댐댐이가 다르듯이 나무도 다 다르구나. 그거 한번 느꼈어요. 기름 그리스도로 바로 옮겨 쓰셨더만요. 그래서 그런 다름 그렇지만 같은 성령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요 그리스도 하나라는 그거하고도 좀 일치가 됐었고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정 선생님 여기다 이쁘게 그림 좀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림 지우개 그려주죠. 우리 그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0장 읽을 때 작은 책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작은 책. 네. 작은 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은 책이 무엇일까를 지난 대전 모임에서도 조금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작은 책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단계별로 있지만 씨알이 딱 떨어지면 캄캄한 흑암에 이렇게 땅을 만나서 땅에 붙이잖아요. 씨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땅이 있고 마음에 하늘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 땅에 씨알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과 만나야 돼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고 이 성경 텍스트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을 하진 않아요. 거기에 그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에 있는 흰 종이 위에 글자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지. 글자이고 기호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들이 그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얼이
이 땅에 CR로 해서 우리 마음 땅에 떨어져야, 마음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리 귀하고 머리 베고 자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CR이 땅에 딱, 마음 땅에 딱 떨어지면, 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 이 만물 가운데 다 보여지는 것이지만 딱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빅뱅이에요. 빅뱅이 이 작은 CR 안에서도 빅뱅이 와해가 이루어지고 우주의 그 창조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이게 와해가 되죠. CR이 배젖과 C젖이 해서 딱 뭐를 하냐면 떡잎 2개를 내요. 맞죠? 떡잎 2개를 내요. 떡잎 2개를 먼저 내더라고요. 이 빅뱅이 케테르예요. 맞죠? 번개 속에서 우르릉 쾅쾅 이 암흑 속에서, 땅 속은 암흑이잖아요. 그 땅 속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천둥 번개 속에서 와해가 이루어지면서 요 떡잎은 하나는 호크마예요. 맞나요? 또 하나는 비나예요. 이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 생명 현상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뒤집어 그리면 이래요. 원래는 거꾸로 그려야 되는데 뒤집어 그리면 이렇더라고요. 이 호크마와 비나 이건 지혜예요. 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 이 내면의 그 낳고 낳는 그 변화의 과정인데 지혜이고, 이거는 비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 총명이고 이해거든요. 이해력이거든. 언더스탠딩이거든. 요 호크마는 지혜이고, 이 떡잎 2개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떡잎이 희한해요. 새로운 싹을 내면서 줄기를 뻗고 뭐해요? 새로운 잎을 내면서 처음에 이 떡잎은 누렁잎이 돼요. 그렇죠? 누렁잎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첫 떡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땅을 딛고 올라가네. 반드시 이 떡잎 2개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떡잎이 누렁잎이 안 되면 이걸 밀어 올리지 못해요. 떨어지면서 새로운 무성한 잎을 내더라고요. 이 여정이죠. 과정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빛을 만나는 거거든. 이 흑암 어둠 속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이 2 떡잎이 나오면서 태양빛을 받아낼 수 있어. 그때 비로소 이게 나와야 천기와 지기가 하나로 만나서 생명 운동이 작동이 되고 생명나무를 키워내더라고요. 무성한 잎이 나와요. 잎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근데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어느 때가 되면 비를 맞고 눈비를 맞으면서 혹은 폭풍우를 지나면서 구름과 뭐 온갖 지나면서 꽃을 이쁘게 피워내요. 꽃을 이쁘게 피워내요. 그런데 이렇게 여정을 보니까 호크마 비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여기에 머물러서 이게 뭐예요? 진리다. 이게 뭐다?
진리다. 라고 이거를 뭐 하냐면 교리화 시켜요. 요게 도그마예요. 요거 하나의 과정이거든. 틀림없지요. 요것이 진리다고 하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해. 요게 참이고 내가 가진 것은 X야. 이것만이 참이야. 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 이단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의 전문가였었죠. 전문가여야 돼요, 사실. 한번 찾으면 끝까지 가려고 하죠. 네, 딱 규정하죠? 그러면 이게 뭘로 굳어지냐면 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지독한 고집이 돼버려요. 나는 맞고 넌 틀렸대. 이게 뭐예요? 참진리래. 참진리. 참진리가 뭔지 아세요? 참고집이에요. 참고집. 원래 이 참이란 말은 알레디노스라고 그래요. 알레디노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 참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요한복음 우리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덜 짚었는데 참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숨어져 있던 빛이 드러나는 빛을 얘기해요. 알레디노스라는 것은 알레데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거든. 그게 형용사로 되었을 때 그걸 번역은 참빛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빛을 말하는 거거든. 드러난 빛. 떡잎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해. 이게 없이는 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또 꽃이 말한다. 너는 틀렸대. 꽃을 피워야지. 꽃을 피워야지.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것은 꽃을 피워내지 못하면 어때요? 그것은 예수께서도 저주했잖아. 그런데 그 입만 무성한 것은 어느 상태에서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일 생기면 화가 나죠. 막 분노가 치밀죠. 노여움이 생기잖아요. 노여움이 생긴 그 사람을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굳이 새로운 처벌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를 이미 뭐하고 있어요? 형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너 왜 화를 내느냐고 이 못된 놈아 하고 그를 다시 새롭게 내가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화를 내면 이미 그 자체가 그에게 뭐예요? 화내는 나 자신에게 그 노여움이 나를 상하게 해요. 나를 뭐 하고 있어 이미? 처벌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럼 화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혼낼 필요가 없어. 이미 그는 그것으로 벌을 받고 있는 거라. 무성한 잎을 자라는 모습을 보고 쟤 왜 저러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무성한 잎을 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그에게 형벌이에요. 그에게는. 왜냐하면 예수가 그러시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너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해서 저주가 아니라 입만 무성한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그 형벌이에요. 보세요. 이거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많은데 이미 형벌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그 형벌을 많이 받아와서 알아. 이것이 주는
자기의 그 뭐예요 북극성에 올라가 있을 때의 자긍심, 자부심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누군만 그러면 지 혼자만 그래. 자기 혼자만 북극성에 올라가 있어. 다른 사람은 숨 막혀서 다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만. 이미 뭐해? 그러면서 그 자체가 그에게, 그 무성한 입 자체가 그에게 뭐라고요? 형벌이라니까. 처벌이라니까. 이 말 다 알아들을 거야. 우리가 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 그 짓을 다 해봤잖아요. 꽃을 피워내요. 꽃을 밀어내요. 꽃이 피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이 꽃도 화무는 11홍이라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열을 피면 돼요.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을 박제시켜놓고 머물러 놓으면, 자, 드디어 꽃을 피웠다. 열흘밖에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노래하지만 이 꽃에서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이 바람만 불면 벚꽃은 꽃비를 내리면서 꽃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꽃의 일생이 마감이 되어야 알을 내요. 이것도 한동안 나무에 맺혀서 진액과 천기와 지기를 어떻게 해요? 흡수하고 땡볕을 맞고 이 무성한 잎이 꽃을 피워내고 이 무성한 잎이 열매를 키워내요. 그러니까 이 무성한 잎을 무성한 잎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형벌이지만 이 무성한 잎이 무엇을 피워낸다고?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씨알을 맺어요. 우리 마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땅인데 마음 땅이기 때문에 마음에 피어나는 이것도 땅에서 피어내는 게 뭐예요? 식물로 비유가 돼요. 성서에 식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식물로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전부 나무로 비유돼요. 왜 나무로 비유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요, 스스로 옮겨 갈 수가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나무는 결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옮겨갈 수 있어요? 짐승이 먹으면. 씨알이 맺혀야. 씨알로만 옮겨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나는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진도에 가면 되잖아. 진도에 가면 내 안에 있는 향기가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땅끝까지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희한합니다. 내 몸이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식물로 있을 때는 잎으로 있고 꽃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옮겨 심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밤새도록 토론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내 안에 있는 나무가 그에게 옮겨 심어지지가 않더라. 절대로 안 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 반드시 씨알이 맺혀져야 되는데 씨알로 씨알이 되면 우리 민들레 홀씨 그러잖아요. 우리 성식 형제 여기 홀씨처럼 여기 진도 날라온 거예요. 홀씨가 돼서 온 거거든. 씨알이 되면 반드시 씨알에 그 민들레 홀씨 솜털 있잖아요. 그게 같이 달려서 어디로 날아갈지 자기도 몰라. 그 씨알을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람에 흘러서 그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짐승이 먹이를 취해서 새가 먹이를
그것을 어디에 가서 소화시켜서 뱉어내요. 항문을 통해서 뱉어내면 그곳에 뿌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큰 책이야. 여기까지가 큰 책이더라고. 요 씨알은 나는 이렇게 크다 하고 나무 위에 나는 이렇게 멋있다 내 꽃을 봐라 라고 나무 꼭대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지가 않아. 이 씨알은 나는 큰 자다. 한동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반드시 이 씨알은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 땅에 떨어져서 작은 씨알로 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작은 책이지. 그 씨알이 동물들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씨알에서 감람유와 올리브유와 각종 향유를 그 씨알에서 채취를 해서 그 씨알에서 나온 기름으로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이 식물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동력이고 성소의 7 촛대를 켜게 하는 네. 뭐예요? 올려 기름. 기름이죠. 우리의 생명의 이 내면의 생명을 밝히게 하는 빛나게 하는 기름이죠. 또 밤새서 이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름이 짤. 여기서 나와요. 작은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작은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큰 책에서는 안 나와. 안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참 성서에 무수히 많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작은 책을 가지고 가야지. 큰 책으로는 자기를 키워서 마침내 씨알을 맺게 하는 동력이지. 그 큰 책은 서로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큰 자의 자랑을 하려고 한다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큰 자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소중한 과정이에요. 소중한 과정인데 요 떡잎 하나 떨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징계라. 그런데 이 심판과 징계 이전에 이 떡잎은 이 무수한 잎을 내기 위한 첫 걸음이었고 이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음 것이 피어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요것이 작은 책이구나. 작은 책. 그 작은 책에서 씨알의 소리가 나오고 그 씨알의 소리가 옮겨 심겨져요. 씨알의 소리가 옮겨 심겨져서 누군가의 가슴에 씨알로 떨어지지. 절대로 이 큰 자의 책은 뭐예요? 아무리 간증을 해도 감동은 주지만 씨알이 옮겨 심겨지는 원리가 거기는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여행과 여정이 이런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우리 이 동백기름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화답이에요. 이게. 동백기름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유자매가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 작은 책 그걸 여기서도 엿볼 수 있겠구나. 여기서도 엿볼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여정과 흐름이 우리의 걸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이게 이 기름 부음이 이 희안에서 맺히는 기름 부음이 성서의 오메가예요.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끝없이 약속을 했는데 요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고 메시아이지만 우리말로는 아라리가 아닐까 싶어요. 언어만 다를 뿐이야. 그게 아라리지. 그리스도가 왔네요. 아라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그 그리움이 저 노랫말 속에 우리 민중의 무의식 속에 전통 속에 숨어있는 아라리가 아닐까 싶어. 알이잖아. 알 이거 뭐예요? 포도송이 알이 맺혔잖아. 알이 났네. 이게 언어의 변천으로 알이 났네. 아라리가 났네. 씨알의 소리가 드디어 터져 나오네. 그 기름 부음이 그 향유가 거기서 짠 그게 허브 향이지. 아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향품을 들고 별을 쫓아서 여행을 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그래서 그 큰 별이 멈춘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의 여행도 끝난다고. 우리도 이 하나리 우리의 내면에서의 이 의식이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면 무수히 많은 얘기가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성서가 많은 얘기가 있고 두꺼우니까 우리의 의식의 단계는 수없이 아까 잎이 되었다가 꽃이 되었다가 열매 이런 한 나무에서 나는 서로 전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요. 다른데 이런 뭐예요? 변신이 있죠. 네. 우리의 의식의 단계는 절대로 이 떡잎은 꽃을 예언은 하지 말로 예언해. 성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꽃을 알아요 몰라요? 관념으로만 있다고. 기름 부음을 알아요 몰라요? 말은 하지 다. 말은 하는데 전부 예언일 뿐이라. 관념일 뿐이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와져서 그것이 아라리 맺혀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봐요. 단계가 이렇잖아요. 저 기름 부음은 이 정신은 수많은 단계를 겪어요. 어려서는 엄마와 아버지와 나와 형제들 간의 격렬한 다툼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투쟁을 해요. 인정? 뭐? 투쟁.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투쟁의. 근데 그 인정투쟁을 하다가 보면 아버지도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로부터 훼손당하면 노욕죠. 노기를 띠시죠.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과 가족들로부터. 자녀들이 있어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인정을 받는다고.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아니 엄마 형은 인정해주고 나는 뭐하고? 무시하고. 보세요. 아버지는 둘째를 무시한 적이 없어. 그런데 스스로가 뭐해? 무시당했대. 근데 무시한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무시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무시했어요. 왜? 우리 집 아이고 장손 장남 큰 아들에게 더 뭐를 했어요? 더 큰 아들 장손이라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에게 작동을 해서 무심결에 큰 아들만 아버지 밥상에 생선투마하고 같이 앉혔었잖아. 그런데 둘째가 인정받지 못했대. 엄마 그때 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내가 언제?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 집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대우를 한 거고 너는 둘째니까 둘째 대우한 것 뿐이지.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뭐예요? 무시당했지. 인정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 둘째들은 다 아파. 다 아파. 이런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쳐서요.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하고 분리의식이 생겨요. 구분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이 다 아픔을 상처를 감싸 안고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안 됐어. 그래서 둘째를 더 이렇게 보듬어 줬어. 그걸 보는 큰아들이 더 질투의 화신이 돼서 이 투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돼요? 우리의 자아가 형성돼요. 자아가 형성돼요. 이 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 인정 투쟁에서 내가 상처받지 아까 옹이 말씀하셨잖아요. 않는 나를 만들어가요. 고집스러운 자아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뭐하니까? 차별해. 그러니까 나를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지. 유치원생 4, 5학년 아이들이 그 의식이 없는 줄 아세요?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보세요. 그렇게 자아가 형성돼. 똘똘 뭉쳐서 나는 내가 지켜야 돼. 자아를 형성해놔요. 그러면 맞은 안 그렇겠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다 자기만 소외받은 것 같아. 다. 희한해. 엄마는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우리 남편은 나는 꼬다란 보리자루고 저 옆집 우리 다 그러면서 자아를 형성해 가거든요. 거기에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거기 또 지식의 문제가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아는 이 정신은 일그러져 있어요. 동물의 형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육강식의 원리잖아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요거를
주관정신이라고 한다고.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고 나는 나야 하는 의식이 형성되는데 밖에 나갔더니 또 그 또래라든지 사회에서 다 주먹자랑을 하거든. 저놈도 나는 나야 하면서 주먹과 주먹이 어떻게 해요? 부딪히네. 그러면서 사회를 나가니까 객관정신. 사회를 나가니까 싸우지 말래. 싸우지 마라 그래. 유치원 때부터 듣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도덕이잖아요. 도덕. 잘하는 거구나. 말하자면 도덕이잖아. 요거는 요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에 이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이걸 객관정신. 객관정신이라고 해요. 객관정신. 도덕과 윤리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사회가 관습으로 무의식으로 우리에게 이 밖의 정신이 객관정신이 이 주관정신과 어떻게 해요? 또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은 정신인데 이런 말 있죠. 시대정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대정신. 시대마다 달라. 시대마다 그때 나와 상관없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 흐름을 지배하는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이 시대정신을 헌법에다 담고 있다고. 헌법에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 민주국가다. 민주, 공화국이다. 이건 뭐예요? 이 시대에 흐르는 우리를 지배하는 객관정신이라고. 밖에 있는 정신이라고. 저기에 있는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의를 짓게 되면 나와 내가 만나서 부딪혀야 되는 그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시대마다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 이 민주가 얼마나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 가치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를 객관정신이라고 하거든. 객관정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객관정신은 끊임없이 주관정신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이 객관정신을 공동체가 이루려고 애쓰지만 나는 어때요? 늘 좌절하고 갈등하면서 산다고. 그 다음에 이 그 시대정신이나 객관정신을 뛰어넘는 보세요. 이런 인정투쟁. 이거는 또 이 주관정신과 주관정신끼리 죽음투쟁을 해요. 죽음투쟁. 죽음투쟁이 뭔지 아세요? 야구 감시. 기싸움. 그래서 계급과 질서가 생기잖아. 여기에는 이 계급 주관정신과 주관정신이 싸울 때 개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지배력을 확보해요. 또 뭐? 지식이 많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계급의 상층부에 있어요. 여기는 왜? 이런 그 주관정신과 주관정신이 다투면서 정신의 뭐예요? 지배력, 지배 계급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아까 이 떡잎 2개를 가지고 목에 힘주는 거 지배력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정신이 있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세계 아니겠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정신이 그게 뭐예요?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 절대. 이게 기름 부음 아니겠어요? 이 기름 부음의 세계는 요거 돈이 지배하는 것, 지식이 지배하는 계급, 정신의 계열화, 서열화 이것을 뭐해요? 넘어선다래요. 그거는 객관 정신을 뛰어넘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너머에 있어요. 우리는 아라리가 났네 그러는데요. 이 기름 부음의 정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내가 언제까지 이것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것에 주눅드는 나의 이 빈약한 정신이 객관 정신을 넘어서 어떤? 그래서 이게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강 건넜다. 그거를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한 정신이라고. 이거는 이게 세계 정신이에요. 절대 정신이라고. 그게 아까 작은 책이 가르쳐주는 시 안의 정신이고 그게 기름 부음이며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어떻다고요? 오신다니까. 가까이 있다니까. 물리적 종말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 세계에 무엇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그 CR로 작은 책으로 떨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세계가, 이 기름 부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펼쳐지기를 소망해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종교를 탈종교인들이에요. 종교를 떠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소망이 끊긴 자들이에요. 종교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전부 부도난 자들이라고. 그럼 그 다음에 옛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약속은 어떤 것일까? 그 언약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메시아가 오신대요.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해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 다시 오시는 그가 무엇일까? 어떻게 오실까? 작은 책, 이 홀리 스피릿으로 오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 인정투쟁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정신연령이 인정투쟁하는 데 머물러 있다니까. 엄마 왜 형만 사랑하고 나는 차별해? 요 정신상태에 우리는 아직도 머물러서 그 씨름을 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우리의,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많이 떠나왔어요, 지금. 많이 떠나왔어. 떡잎이 떨어지는 것을 꽃잎은 떨어지고, 가사가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노래도 있죠. 꽃잎이 한 잎도 떨어질 때. 그거요. 한번 해보시죠. 그거요.
박성규 노래죠. 네, 그런 노래도 있고 뭐 가사가 우리가 음미하면서 부를 수 있는 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정투쟁의 상황은 떠나가자고요. 그리고 이 주관정신과 주관정신에 머물러서 시계는 놔야 하는 고집, 자기의 뭐라 그래, 그게 철학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철학이래. 자기의 고집이거든. 그 주관정신, 내 머물러 있는 거, 이걸로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하는 이 죽음의 투쟁의 단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지. 넘어서야지요.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래, 내가 어려서 엄마가 차별을 해서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도 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래하고 거기로 도망가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인정투쟁 할 때에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할 때의 상처를 끌어안고 핑계를 대고 살아야 할까? 밀어내서 이 정신의 세계가 이렇게 성숙된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이 예언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모든 만물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저 민물들도 다 그런 식물들도 그런 과정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서럽대, 그냥 아프대, 아픈 거 이해하는데 언제까지나 그 아픔으로 아픔을 할까? 그 작은 책의 예언이 우리에게 속히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줘야